자,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자고 독사를 부인하거나 너무 5번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원본을 그냥 무시하고 제 설명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5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제요. 그러니까 신실히 못하는 말은 없고요. 여호와께 패스 원래 석권제가 이제 길트 오퍼링이라든가 패스 오퍼링 그러는데 이 위반 원래 위반이라는 뜻이에요. 걸리다는데 적발 있는 건 적발 이런 건데 자 위반을 하는데 어떤 위반이냐면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이제 내용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맡겨진 물건을 이게 보관하라고 맡겼어요. 맡긴 물건이에요. 맡겼는데 그걸 이제 내 것처럼 이제 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관하러 맡긴 거를 내 걸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펠로시 뭐냐면 이거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간 거예요. 물건을. 여기 우리 성경 번역 안 돼 있는데 놓고 간 거야. 친하니까 가방 놓고 왔는데 가방 놓고 간 가방을 그냥 내 것처럼 말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맡긴 물건인데도 내 것처럼 하고 또 이제 친하니까 놓고 간 것도 말하고요. 그다음 보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무료로 뺏은 거예요. 이제 가방을 남의 집 가서 이제 무슨 칼 들고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야 이거 내놔 싫어는 내놔 그러면 이제 억지로 주잖아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둑이 아니고 도둑질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약간은 무력적으로 이제 고압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억지로 뺏은 물건이에요. 가져온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또는 뭐예요? 디시버예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속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은밀하게 내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3절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짚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이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것도 약간 오번역이 많은데요. 잃어버려진 물건을 발견한 다음에요. 역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맹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땡을 주웠는데 가은이가 친구가 야 너 그러면 이제 그니까 이제 이것을 내 거라고 말하는 거지 이제 지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데 그냥 어떻게 생긴 거를 이제 그것을 다 물건이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죄는요 이것은 다 배상에 관계된 것들이 다 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거로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오는 뭐예요? 죄였던 거죠. 4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훔친 것이나 삭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자 5절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놓아야 돌려보낼지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은자에 될 것이요. 5번역이에요. 물건을 이제 물건 플러스 5분의 1의 돈을 돌려보낸 겁니다. 물론 물건이 돌릴 경우는 이제 돈을 도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배상법에서는요 무조건 20%를 더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짓말했을 때 이제 플러스 근데 이거 끝나느냐? 아니에요. 더 들어가 돈이요. 나오는데요. 예물로 또 들어가요. 예물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손상을 입혔거나 했을 때 말이죠. 120만 원을 돌려주고 예물은 또 다시 120만큼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손해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돌려볼 것이니 죄가 드러난 날이 아니고요. 속건 제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 제물의 날에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를 드리죠. 누구한테 이제 가짜로 해가지고 막 얻은 것에 대해서 보상은 배상대로 해줘야 되고요. 뭐예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이걸 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속건제라는 것은 배상 책임의 원리가 동원되는 예배인데 남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피해가 물건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피해 요걸 해가지고 상대방이 정치적인 손상을 줬어요. 그것도 속하는 거예요. 모든 배상에 책임 있는 거. 배상이 이렇게 속건제가 굉장히 길어야 내용들인데요. 배상이 해야 됐다.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 물질적인 피해, 모든 피해에 대해서요. 보상을 하는 뭐라는 거예요. 보상. 그래서 보상하는데 보상 기준은 항상 사람한테 플러스 5분의 1이고요. 하나님한테는 역시 배상한 만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손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운 예물이에요. 속건제가 때문에 대부분 천국에 또 못 가는 거예요. 속건제는 속건제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데 속건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 말이죠. 피해 준 다음에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서려지면.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상처를 갖고 있고 피해를 갖게 됩니다. 피해의식이.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상달돼가지고 하면 나한테 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손해예요.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물질적인 경우나 숨기시면 안 돼요. 남녀들 또 데이트해가지고 또 썸씽까지 간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엄청 피해거든요. 엄청 피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심지어 그래서 미혼 뭐가 생기기도 하고 엄청 피거든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들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해를 준 다음에도 그냥 또 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주지 않는 거죠. 그 범죄들을. 그래서 피해를 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무조건 결혼해야 돼 있어요. 무조건 성공해서 결혼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고전적인 경우는 이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하도 인류가 타락해서 그런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보상의 그게요. 그래서 어떤 피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상하는 게 원리예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건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자, 너의 지정한 거예요. 사실은 지정 5번역이고요. 너의 측정이에요. 이 에스티메이션은요. 에스티메이션. 뭐냐면요. 어떤 물건의 값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백인데 값을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한 60원은 돼. 그럼 뭐예요?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뭐예요? 지정하여 뭐예요? 지정한 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들어가오시오. 자,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된 수량이에요. 왜냐면요, 1년 이상, 다 큰 경우가 돈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양이 500만원 되는데요. 당시는 한 250만원도 있어요, 가격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뭐예요? 속건제는 보통 드리는 가격이 한 최하 한 60에서, 한 세겔 60에서, 제가 볼 때는 마름 한 250이지 않을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이요, 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손에 끼신 만큼을 드립니다. 끌고 갈 것이요. 7절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놈을 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도 이제 5번역이에요. 여기서 위반을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위반죄, 이 신 오프링은요, 계명을 어긴 거라 한다면, 이것도 계명이지만, 이것은 작은 것 또는 뭐예요? 배상이 필요한, 계명들의 배상. 그래서 이제, 배상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이제 그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은, 엄청 중요해요. 손해배상이. 그래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쌓아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회의를 2010년도에 마쳤었나요? 그때였는데 그때 아마 문자를 다 돌린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사죄를 구합니다. 다 돌렸어요. 돌렸는데 저를 찾아본 분도 많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아는 분도 있었고 아이구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속건제했어요. 저한테 속건제했어요. 내가 피를 입혔습니다. 근데 의외로요. 그때 돌렸을 때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난 내 생각에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문자를 다 돌렸죠. 피 입힌 사람들. 그게 자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피 입힌 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돌렸는데 그때 많이 찾아오셨고 그랬는데 그 속건 제물은 다시 말하면 이거는 어떤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뭐예요? 정성이 정성이 그 정성이 크기 때문에 정서를 싸매주는 거예요. 보상돼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 이러하니라. 5번 여기에요. 번제의 규례 아니라 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법, 규례, 법령 아주 그냥 나오는데 사실 이게 번역자들이 이거를 마음대로 적은 거야. 사실은 이게 마음대로 적고 이게 번역할 때 이게 혼자 하기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민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 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데 현재 1인 번역은요 굿뉴스 바이블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1인 번역이 없어요. 1인 번역이 없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요 말을 표현할 때 계속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번역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제 번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번역은요 다 번역 제가 할 때는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 쓰거든요. 단어 쓰기 때문에 그게 오차 안 생겨요. 그래서 번역을 1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법인데 규례라고 법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법은 뭐냐면요 율법을 버려버렸는데 율법 로가 원래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구약에 있는 법만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오해된 거예요. 뭐 율법이 율례가 무슨 뭐 가지고 성경의 모든 이런 명령이 다 원래 다 법이에요. 다 로예요. 그러니까 산상주훈도 법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성경에도 법이고요. 네, 성경 음성이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령에서 법령의 판결들이죠. 시속 120km면은 찍히면 이제 뭡니까? 속기만 나오잖아요. 법 때문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근거가 뭡니까? 법이에요. 법.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갑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지옥간다는 법으로. 법령에. 그래서 법은요 이렇게 행위법도 있고요. 이것도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대법이 있고요.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저기 있어요. 생활법이 생활법. 뭐 먹거나 먹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생활법이 있어요. 생활법은 우리의 유익을 지게 한 거고요. 돼지 먹으면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유익을 지게 한 거고요. 생활법은 임신하고서 수술한 다음에 얼마까지는 성공하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 유익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자궁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자궁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활법은 유익을 위한 거고요. 제사법은요? 제사법은 제대로 법 내용들이에요. 행위법은 우리의 어떤 계명이 말합니다. 근데 이런 제사법은요,
이런 제사에 대한 법들은 물론 사람을 제사 안 드리니까 하지만 뭐가 있느냐면 제사법에 대한 모든 원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원리들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통째 다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 자, 각을 내서 껍질은 다 버리고, 태우는데, 자, 이게 크잖아요. 소 한 마리 태우는 얼마 걸려서 태우는데, 그러니까 밤새. 아침까지 밤새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뿔이 있고, 번제단입니다. 여기 이제 소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각을 떴으니까 이제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나무를 놓고요. 밤새 이제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한 마리 보통 태우는데, 밤소리이기 때문에 밤새 태울 거라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화채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사 곁에 두고, 자, 드디어 이제 밤새 태운다면 뭡니까? 이거 옮겨야 돼요. 모릅니까? 다 탑니까? 아니에요. 뼈는 안 타요. 그래서 이제 그 뼈는 안 타고 연골은 뭐 많이 타고 그렇죠. 타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옮겨야죠. 옮기는데 자, 제사장이 원래 이제 에봇이 있죠. 에봇은 뭐예요? 근데 이제 에이프런이에요. 그 주방에서 밥 먹을 가령 주부들이 하는 에이프런이 있고요. 안에는 뭐예요? 에봇 받침이 성색이 있어요. 받침이. 그게 뭐예요? 그 안에가 잠옷 같은 잠옷이에요. 잠옷처럼 하얀색 세마포 옷이에요. 자, 세마포 린넨입니다. 린넨. 마르 된 건데요. 마르 된 흰색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요? 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에봇과 그리고 이제 에봇 받침을 입고 있죠. 그 플러스 입고 있죠.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자, 세마포 옷이 여기도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신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똑같아요.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따가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환상 가운데 이번 주도 이금심 성도님이 흰 드레스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흰 드레스 나오죠. 흰 드레스 입고 이제 막 나와서 뭐예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단지 이제 옛날 문화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잠옷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드레스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옷은 신부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마포 옷이 입힌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세마포 옷을 입고 안 입고가 다 구별이 돼요. 옷을 입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입은 사람은 뭐예요? 지금도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직접 예배를 집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구약을 배우시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의 제사장처럼 이것을 우리가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신약시대이지만 제사장처럼 이거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뭡니까? 뼈를 이제 다 태웠어요. 뭐예요? 이제 옆에 다시 옮겨놨어요. 이제 두고 11절입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올 것이요. 자, 아까 하얀 세마포 옷을 뭐예요? 벗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벗습니까? 자,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이제 입구가 있고요. 성소에 지성소가 있죠. 50m 정도 되고요. 25m 되고 여기 이게 성막인데, 자, 여기서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이제 소를 뻗었다가 이제 여기서 놓다가 이제 옷을 벗죠. 자, 제사장들이 요 안에서 옷도 벗기도 하고요. 밥도 먹고 여기서 다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여기가 뭐예요? 하나의 삶의 터전이에요. 제사장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출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밥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옷도 먹고.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서 여기서 뼈를 어디니까, 진영 바깥. 진영 어디니까 진영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진 바깥이죠. 자, 청만 입고 입고, 안 사는 동네, 그러니까, 흰 옷을 저기죠. 바깥에다가 버리는 거야. 우리가 속죄제를 바칠 때 대부분 바깥에서 태우잖아요. 거기다 갖다 거기다 드디어 갖다, 버리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자, 여기 있는 그 번제단에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꺼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에, 제사장들은 예배가 꺼지면 안 돼요. 언제? 밤새. 꺼지면 안 돼요. 예배가 꺼지면 안 됩니다. 불은 뭡니까? 예배를 상징하는데, 꺼지면 안 돼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왜 신앙이 약하냐면요, 이 야간 문화 때문에. 이 밤의 문화가 이 동양에 아주 강합니다. 홍콩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밤에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신실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밤을 드릴 줄 알아야 돼, 밤을요. 낮에는 예배 잘 돼요. 근데 밤에 되면요, 밤에 자기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밤에 야행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밤도 드려야 돼요. 밤도 4시간도 아니에요. 원래 목회자들은요, 밤을 원래 쓰는 거예요. 밤새 기도로 쓰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의 밤을 쓰는 거예요. 낮에 똑같이 일하니까. 낮에도 썼잖아, 낮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밤 다 자다가 낮에 기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그거 안 되는 거. 낮에 일해야 됩니다. 밤에는 기도. 그래서 밤에 불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있어요. 요새 장병희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요새 많은 분들을 인도하시는데 6시간 괜찮으세요? 그게 숫달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밤 자체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밤 자체를. 그래서 밤에 막 오락으로 빠지면 안 되고요. 사람은요, 나만의 공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만의 공간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대머리는 남아 있을 때는 거룩합니다. 딱 앉으고요. 혼자 있을 때는, 뭐 볼까? 아까 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있는 그 공간 자체를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화목제를 이어서면요. 자, 번제물 위에, 화목제에 끼는 기름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건데, 번제물 위에 올리죠. 다시 말하면, 예배의 기본은 정규예배고요. 그다음 뭐예요? 화목제 예배입니다.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불이 꺼지면, 밤엔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태울 수가 없잖아요. 자, 예배가 말이죠. 예배가 한번 만약에 우리 예배가 은옥이 들여지다가 한 맛이 가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불 피기가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불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게 어느 어린이 신앙이라는 게요. 한번 놓치면 그냥 퍽 떨어져 버려요. 이 신앙은요, 이거는 진짜 보통 고등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다른 거는 놓쳐도 참을 수가 있는데 이건 신앙의 은혜가 한번 떨어지면요, 그건 거쳐볼 수 없어요. 추락은요. 나중에는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추락하면 날개가 없다고. 팍 떨어져버려요. 그리고 올라가려면 너무 높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정말 길을 쓰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잡기 위해서 부다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할 때 방심할 거 없어요. 물 불안한 거예요. 늘 위험한 거고. 그래서 내가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불은 우리 마음에 참된 예배를 말하는데 이것이 꺼져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 흡수이 되고요. 우리
지교에 계신 한 성도 계신데 이분이 되게 뜨거웠어요. 뜨거웠다가 이제 한 달 전인가 그 우리가 그러잖아. 안테에 걸린다고. 걸려 이상하게. 그러면 이제 불이 막 꺼져 있어요. 보겠지만요. 괜찮아요. 우리 서로 안 해도 돼요. 꺼져 있으면요.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그거를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딴 건 다르는데 신앙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약해져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한 만큼 해줘 우리한테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그 위험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추락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 추락 현상은 엄청 위험해요. 그래서 불이 꺼진 우리가 이제 많이 써 있잖아요. 기도마다 불 꺼지마다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보면 이제 제가 불이 꺼지 말고 되게 많아요. 기도 보면요 이런 게 많이 써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요 뭐 5번 정도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되는데 이것은요 우리 개인적인 건 말이에요. 신앙이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규예배를 참석해야 되고요. 예배 한번 잃어버리면요 엄청 다운돼요. 예배 한번 잃어버리면 예배 빠지면 안 되겠어요. 여기 그냥 최진민 성도님 요새 막 열심히 내시는 애들에도 아니 얼굴이 좋아하셨는데 아니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그냥 이거는요 정규 예배는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정규 예배는 번제는요 베이직을 해서 정규 예배 때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놓치면은 다운됩니다.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자, 소제는 원래 그레인 오프링이죠. 그레인 오프링, 미트 오프링으로 그러죠. 자, 이제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형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 잘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처음에 이제 밀가루죠, 밀가루. 집에 있는 밀가루예요. 밀가루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뭐예요? 가져다가 이제,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한 움큼을 집어요. 밀가루를. 한 움큼을 집어요. 집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름과 유향을 섞어가지고 뭐예요? 그걸 이제 태우는 거예요. 번제대에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3일 제사인데, 10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구를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대에서 먹을지니라. 자기 나오죠. 자, 이 소재 가운데, 밀가루는 11조를 의미합니다. 11조. 이제 뭐냐면, 삶의 제사 가운데 11조 생활은요,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회막 있죠? 회막, 코트예요. 뜰.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 없고요. 요 안에서 먹는 거예요. 뭘 먹느냐? 소제물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목사가. 또 뭐예요? 고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생활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는요. 제사장이 이제 성도들의 11조를 먹고 사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회막들에서 먹으라 얘기해요. 회막들에서요. 왜 그럴까요? 회막들에서 왜 먹으랄까요? 그것은요. 제사장은 성전 중심에 생활해야 됩니다. 더 많이. 이 성전 중심에 생활해야 돼요.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더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는 걸까요? 구약시대가 아닌데. 마찬가지로 신학계도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좋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는 처음 가는 사람이 교회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나 또 뭐 교회는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또 의미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는 게요. 처음 가는 사람도 교회고요. 처음 가는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가 미혹되면요. 아무 데 가서나 안 쏘면 큰일 나고요.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기도원을 찾아가요. 기도원들이 대부분 미혹돼 있어요. 그리고 미혹돼 있으면은 하나님 어디인지 계신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흑과 백의 원리가 있어요. 항상 빛과 어둠이 전쟁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종교 절에 가서 기도하면요 100% 중대 중 100%예요. 후배가 절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옛날에 대학원 때인데요. 춘천 하는데서 내가 놀러가 정신이 했더니 형 하나님 어디서 계셔. 나 때문에 교회 다니고 방황 받았는데 그래도 몇 년 뒤에 죽겠어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 가서나 뭐 입에 들면 어떠냐. 그게 아니래지요. 하나님은요 이 장소도 선정해 주세요. 뭐냐면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밖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요. 이제 물론 뭐 딴 데 갈 데도 없지만 여기는 예배드린 장소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보여준 장소고 그래서 얻은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뭐 어디 뭐 있겠어요? 이 장소는 하나님이 인자로 약속된 장소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장소에서 생활하는 의미예요. 제사장은요 항상 성령 중심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교회당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 거예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래도요. 하나님이 예비되고 말씀해 주신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예를 들어서 미혹된 데 가면은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해요. 귀신들 역사예요. 귀신들이. 제가 인들이 그 이상한 데를 막 돌아봤거든요. 빨간 데마다. 가면은요 개인적인 일을 느껴요. 누가 초락도가 유명하대요. 아주 옛날입니다. 초락도가 유명해서 내가 갔죠. 거기가 넓더라고요. 엄청 넓어요. 당진이 거긴 것 같은데 딱 앉았는데 이건 완전 돼지들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다니는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해요. 오늘 지하교회에 있대요. 가서 딱 앉았는데 이거는 되지도 못한 완전 쓰레기들이에요. 아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데를 예배소로 알고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요 그 안에 영적인 세계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오합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 얘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까요? 아니에요. 선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데 가서 가면 어떻습니까? 항상 미혹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수받고 또 물러가라고 하면 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번 당하면은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성령운동 사실은 미혹된 것들인데 가면 오히려 갈수록 더 맛이 가는 거예요. 작년도에 저희 교회 많이 오셨다가 대부분 저한테 혼나고 돌아갔죠. 왜냐면요 딱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까 망가진 거예요. 올해 안 돌아다니는 김원정 성교사님 같은 경우야 안 돌아다니니까 딴 게 한 거 있으니까 깨끗한데 그게 돌아다니면 망가지는 거예요. 영이 그냥요. 그래서 예배는 이 장소는요 엄청 중요해요. 어디를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그래서 과연 천국 가는 사람이냐 성한 사람들의 모임이냐 그런 장소가 중요한데 이 목회자는 특히 뭐예요? 성도들은 이 교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5번 여기에요. 소득이 아니고 그들의 포션이에요.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거룩한 즉. 자, 뭐냐면요 밀가루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밀가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나 속죄제는요 고기거든요. 먹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니 이건 뭐 일반적인 음식이니까 접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요 목사들은 성도에서는 기본적인 그런 삶이 더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라든가
석고자 같은 거는 큰 규모가 있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기본적인 데 만족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데.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아주 기본적인 만족을 해야 돼요. 뭐예요? 기본적인 준 게 있어요. 거기서 만족을 드립니다. 18절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것을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정해서 되도록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드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5번역이고요. 듀리느라요. 스태츄인데 여러분 그러니라 자 지금 소재물을 만드는 자마다 자 이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만드는 자마다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서 오는 이 11조 이것은요,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관리를 잘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를 잘해보는 겁니다. 많이보다 거룩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돈은요, 세상에서 벌지만, 목회자는 뭐예요? 선도에서 돈이 옵니다. 그럼 뭐예요?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때, 거룩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 돈의 하나하나가 뭐예요? 거룩하게 쓰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절대 예수님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돼요. 지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입은 별로 안 중요해요. 지출이 중요합니다. 지출이 하나 되더라도 아주 절대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거룩한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제가 직접 돈을 버시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귀한지 몰랐대요. 11조를 이제 항상 받으시다가 이제 돈을 버시니까 이 11조는 굉장히 11조가 기본인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돈은.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올 때 뭐예요? 귀하게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봉사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교회에서 지들은 번 돈들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금액을 떠나서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네? 귀한 거를요, 우리는 정말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 돈은요, 일반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히 여기고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온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임을 삼아 절반은 아침에 절반 저녁에 드리되. 자, 그다음 뭐냐면요, 위임식, 목사 안수식이에요. 목사 안수식 때 뭘 드리냐? 에바 10분의 1입니다. 2.1리터예요. 돈이 얼마 안 된 값이에요. 얼마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목사 안수식 때 얼마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한 10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식 부여될 때, 목사가 될 때 헌금을 얼마 드릴까 그러면요, 한 10만 원 정도면 된다고 봐요. 왜냐면요, 목사들은 원래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목사 되는데 한 300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목사 되는데 한 300 얼마 들어가죠? 200, 300. 그죠? 네, 그죠? 너무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에바 10분의 1은요 2.1리터 밀가루 값이 얼마 안 돼요. 하나에 10만 원이고요.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헌금자는 얘기예요. 헌금만 드릴 때. 이거면 다시 말하면 목사 안수식 할 때 헌금 드릴 때 10분의 1 에바를 명수라는 얘기거든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것을 기둥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21절입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에 있는 자가 드릴 것이며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지니. 23절입니다. 제사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로 먹지 말지니라.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친 것은 뭐예요? 이건 다 불사라는 거예요. 이건 바친 거를. 이건 남는 거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사라는 거.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 앞에 제사에 됐는데, 내가 목사예요. 다른 목사가 왔어요. 목사 이제 인식합니다. 한 100만 원을 냈어요. 냈으면은, 거기서 이제, 딴 거 먹지 않냐?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뭐예요? 다 교회 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목사가 되면서 오는 모든 금액은 목사 안수라는 사람이 절대
터치하지 말란 얘기예요.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범죄예요. 목사 안수를 통해서 얻어주는 헌금이나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요, 어떤 용어도 목사 안수라는 사람이 절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현재 사회에서는요, 목사 안수라는 사람이 뭐예요? 돈을 받습니다. 맞나요? 어때요? 얼마 떼가지고 붙여라. 그죠? 그만 위법이에요. 뛰면 안 돼요. 전부 불사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 안수를 통해서 드려주는 헌금, 이거는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은 다 기도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실 때, 2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단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제일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것을 먹을 것이며, 27절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것을 뺄 것이요. 자,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이제 뿌리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죄나 전체의 죄의 경우는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향단에 뿔에 피를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족장의 죄나 평민의 죄는 뭡니까? 여기 번제단에다가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이제 여기다 피를 뿌리죠 이제. 그런데 가정에서 옷에 피를 묻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지웁니까? 이거 안에서 지우란 얘기예요. 지우란 얘기입니다.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자, 속죄제에서 고기가 나올까요? 속죄제에서 나올까요? 고기가? 속죄제는 가죽과 모든 거를요 다 진넘어가서 태우게 돼 있어요. 기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콩팥만을 뭐예요? 그것만 태우는데 여기서 고기가 뭘까요? 콩팥이 분명 콩팥이요. 분명하고요. 콩팥을 지금 뭐예요? 콩팥을 말이죠. 토기에 질그릇이에요. 자, 토기에다가 이제 삶아요. 왜 삶을까요? 아마 요리해 먹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뭐예요? 깨뜨란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속죄제에서 나오는 이 콩팥, 이 고기는요, 그냥 먹어야지 이걸 요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죄제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제사만 거기 때문에 오만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6일 삶았으면, 6일 뭐냐면요, 청동 그릇.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그래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에 의한 고기를 그냥 불에 태운 걸 먹어야지, 삶은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요리 먹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것은 끝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유흥이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사함받자마자, 그거 뭐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항상 거룩과 경을 유지를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금 거룩하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세마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은 고기를 먹지 못할지니 불살지니라. 그러면요, 속죄제 가운데 제사의 죄나 또는 전제의 죄는 피를 뿌리고 뭡니까? 뿌리죠. 요때 나온 고기가 있어요. 콩팥이 있죠? 다 태우는데 이때는 이거 먹지 못합니다. 이거 왜 먹으면 없습니까? 자체를. 이것은 큰 문제가 때문이에요. 목사의 죄, 근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주 심각한 정성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앞에 범죄한 다음에 그것을 리마인드하고 자꾸 잊혀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잊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잊으면 안 됩니다. 따지다 과거의 죄를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과거에 용서받다 할지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습성이 같은 성향이 있어요.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은요. 그래서 범죄를 용서받을 때 뭐예요? 그 범죄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계속 그것을 차단하고 계속 염려됩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 혜택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요, 범죄하는데 응답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그냥 아주 깔고 살아야 돼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한 번 앞에 징계받은 다음에 잘못된 범죄는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쓰든지 붙여놔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우리가 항상 하죠. 하면서 이제 각기 단점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오죠. 그럴 때 우리는 쪽팔리게 하잖아요. 쪽팔리게. 근데 우리는 왜 그래 하면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공개하고 노출하면 하냐면요, 자꾸 나를 찌르게 하는 거거든요. 자꾸 나를 찌르고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해가지고 뭐예요? 건강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비경고된 사람들은요, 자꾸 잘못한다면요,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요, 또 돌아갑니다. 근데 경영사들은요, 자꾸 기억해요. 다시는 안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실 인격 모독이 많죠. 있을 수 없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안 지게 되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짓고 자꾸 우리 이제 불러보면 얼마나 많아요. 세전 이름 들었는데 지금 어떤 일은 사실 너도 얼굴 못 들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론 다 지우겠지만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모토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집 앞이는 건 아무 문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욕하는 건 견딜 수 있어. 하나님 나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필 우리를 열받으면요, 정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나는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 잘 봐서 할 수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 아무것도 아니 사실은요. 얻어먹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좋게 평가됩니다. 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다 목적인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하다 보니까 우리의 단점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이 단점이구나. 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난 것까지 되면 슬픈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드러나야 뭐예요? 더 나를 또 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 사람은요, 자꾸 나를 쳐줘야 돼요. 이 바울이도 말하잖아요. 내가 자꾸 자기를 내가 자기 죽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 게 길입니다.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인간은 한두 것도 없어요. 욕만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죽이고 또 죽여가지고 그 경륜에서 유지한 것이지요. 우리가 한번 용서받은 다음에 용서받았어 하고 이제 뭐 하면 금세 인간은 또 튀어나와요.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요, 다 타락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그냥 못 박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저희가 안수를 오늘 이제 신혜의 선생님 안수하시고, 내일 이지갑 성에서 하시고, 오후에는 또 왕우숙 선생님 전체 안수를 다 하십니다. 안수를 자꾸 세 번씩 하느냐? 혹시 압니까? 내 치명적인 죄가 걸릴지도. 사실 내 죄가 한번 걸려줘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걸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한테 걸려야죠, 일단. 그래서 이제 자꾸 안수를 해가지고 나를 깨닫고 치고. 그래서 그 검술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병원에 왜 가? 병원이에요. MRI 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 뭔가 병 진단되는 거거든요. 병을 아는 게 좋으냐? 알아 고치죠. 우리 내적인 거 안 보입니다. 이걸 고치는 거예요. 내면 세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세계를 고쳐가지고 뭐예요? 다시는 지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는 지르지 않게 결심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검출해가지고요. 요만할 때 뭐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성들이요. 잘라가지고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수를 세 번씩 하는 거고요. 저도 제가 안수를 많이 해봤죠. 깨닫기 뭐냐면요. 안수하면 다 나와요, 정말. 다 나와. 안수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안수에서 하여튼 6점 이상은 다 이제 안수 걸 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뽑느냐? 안수를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자꾸 진단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진단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진단받고 싶어서도 안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다면요, 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진단 받으면. 하나님이 진단하기 전에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내가 빨리 나를 돌이켜야 되는데도요. 우리는요, 내가 정말 우리는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은요, 내면세계가. 그러니까 이걸 고쳐가지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왜 지옥 가면요, 목회자를 누가 고쳐? 목회자를. 자기가 왕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또 진단 받아보고 또 안 해가지고 고치는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명이지만 아마 이번 달에 또 찬성되겠죠. 그러면 또 안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길을 또 가게 만든 겁니다. 오늘 할 말 하면서 길어졌네요. 길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안수 드리고 해서 우리가 땅을 잊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은 다음에 우리가 그 죄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그 죄를 양짓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